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활을 믿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제일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 배우다가 사람들이 도저히 잘 못 믿겠다라고 꼽는 두 가지는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 믿기가 어렵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할 생각을 하고 준비했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믿어져서 믿었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이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아직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잘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분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의 진리와 사실을 조금 설명하고 싶은, 그래서 제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니 그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저는 이 소중한 시간 중에 일부를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위기부터 먼저 얘기해 보자면, 혹시 여기 아직 난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보다 더 안 믿었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참 이상한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허둥지둥 달려갔는데요. 두 사람이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은 가서 직접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 입혀들었던 세마포와 두건이 잘 개어져서 거기에 놓여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무서워서 숨어있던 다락방으로 도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적어도 3번이에요. 적어도 3번.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나는 있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란다. 이 얘기를
적어도 3번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 믿었어요. 그 중에 도마는 더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도마가 없을 때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들어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그분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 도마도 안 믿었어요. 아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제자들이 우리가 봤다고 하는데도 도마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예수님 얘기를 안 믿어요. 지금 여기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는 그 당신보다, 여러분보다 그 당시 제자들이 더 안 믿었어요, 부활을. 그런데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기 싫고 부인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예수가 정치 종교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반역죄로 몰아서 예수를 로마 형틀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이거 큰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가 살아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는 예수가 죽자마자 빌라도에게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62절, 63절.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급했어요. 이거 미연에 방지해야지. 저것들이 사기치거나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면 큰일 나니까 몰려갔어요. 몰려가서 빌라도에게 뭘 얘기합니까?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억해요.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나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64절.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3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주 지금 두려움이 대단해요. 절대 죽었다가 살아나면 안 돼요. 절대 다시 살아서는 안 돼요.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경비병을 더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달라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을 더 내어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경비병을 내어주고 끝이 아닙니다. 돌로 막아서 봉인했다. 누구도 돌을 못 옮기도록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막고도 불안해서 그 모든 무덤 주변을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시신만 잘 지키면 절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으니 시체 훔쳐가지 못하게만 하면 저것들의 사기 행각은 발각이 될 거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안 믿지요, 예수님 부활을. 예수님 부활할까 봐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죠. 그때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경비병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뜯어보니 진짜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시 보고를 합니다. 이게 28장 1절부터예요. 와서 보고를 해요. 시체가 사라졌다고. 자, 이 보고를 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언론 통제를 하는 거죠. 지금
언론 통제는 제자들은 못합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언론 통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민중들은 못합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죠. 요즘 이 시대에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유튜브로 퍼뜨리고 거기 조회수 많이 나오면 돈이나 버는 그 악질, 아주 그 못된 놈들처럼 속이 터지는데, 그런 사람 보면 거짓 뉴스 퍼뜨리고 돈이나 버는 거예요. 돈 번다는 생각에 계속 그 자극적인 거짓 뉴스를 만드는 그 못된 놈들처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돈으로 병사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소문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그놈들이 진짜 시체를 훔쳐갔대. 야, 그래놓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에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아니, 그놈들은 하도 즐기네, 즐겨. 포기를 모르네. 이게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번져간 분위기예요. 누가 유리합니까?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유리하죠. 시체를 훔쳐간 제자들의 자작극이라고 소문을 내고 있는데, 돈을 풀고 언론을 통제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로부터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급반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거짓말이었는데, 예수의 부활은 분명히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그 똑같은 도시에 똑같은 사람들 속에 예수의 부활이 기정사실이 되었겠느냐고요. 첫째,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들도 잡아가서 죽일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 보기도 어려웠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랐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붙잡힐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있어요.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이 어딨지 하고 찾아오다가 병사들이 자기를 발견하자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간 마가도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새벽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돌변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많은 광장으로 튀어나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 전에 그 무서워 떨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너희가 죽였다고 심장을 파고드는 말을 전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언론 통제로도 막을 수 없었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삽시간에 분위기가 바뀌고 부활이 기정사실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10,000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날에까지 제게 믿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기 어려웠던 사실을 직접 체험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걸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도마처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나한테도 보여주셔. 그럼 내가 믿을 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꽤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 부활 얘기하고 믿음 얘기할 때마다 참 답답한 게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역사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실존했다는 걸 믿잖아요. 그 중에 최고 저도 참 이분이 너무나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백전백승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몇 번의 해전을 치렀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몰라요? 23전 23승. 정말 세계 해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23전 23승.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중에 몇 개의 해전은 전력상으로 완전 열세.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명량해전. 유명한 말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죠. 근데 실제로는 13척입니다. 명량해전의 조선 수군은 13척. 일본의 함선은 330여 척. 거의 전멸에 가깝게 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선을 지킨 거죠. 그때 지키지 않았으면 일제의 침략과 수탈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겠죠. 이순신 장군은 실제했습니다. 23전 23승에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일을 했다는 역사의 기록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3배 이상 많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한 번도 보지도 않은 그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저도 믿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믿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아직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저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없으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꼭 이 출발선에 서셔야 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설교 듣고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세요.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가 지금은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면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이 영생이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부활이 영생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런데 영생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영생은 아니에요. 그럼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 앞에서도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부활을 목격했으니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나자고 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뭐 했어요?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난 고기나 잡을래. 그랬더니 6명의 제자들이 야, 그러면 나도 가서 잡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여전히 상처를 품에 안고 완전히 기가 죽어서 그냥 거기 살고 있었어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보고도 달라진 게 없어요. 결정적인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 이게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 제자들이 그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선생님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고 새 나라를 세우면 선생님은 왕, 우리는 그 신하 개국공신 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이 죽어가지고 우리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살아나셨으니 이제 선생님이 그 나라를 세우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실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 제자들 지금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바보 같아요. 아니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못 깨닫고 승천하시는 바로 그 앞마당에서 지금입니까? 지금 나라 세우실 겁니까? 저희 지금 개국공신 되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래요. 답답해요.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졌어요? 성령이 그 안에 강림하시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나 또 신학자들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하고도 부활을 믿고도 변한 게 없잖아요. 부활을 믿고도 여전히 그 세속적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뭐 믿고 말 거 없죠. 진짜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부활을 가지고 제자들이 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전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기억도 못 하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기억도 못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보고 나서 이제서야 이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성령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어느 건 믿었다가 선택적으로, 어느 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자기 마음이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선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회중들이 아멘!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습니다. 마치 그게 참 좋은 믿음인 것처럼. 저는 제 귀에는 그 말이 믿음으로 들리지 않고요, 인간 같지 않은 말로 들려요. 그게 교리로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데 그 여인을 끌고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죄를 지은 불결한 여인은 성전에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성전에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답해야 되겠죠.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했으니 돌로 쳐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맨날 뭐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더니 그냥 저렇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죽이라고 하는구나. 그렇다고 또 저 여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율법을 안 지키냐? 또 이럴 거니까 예수님은 올무에 빠질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의 명절을 마치고 밤새도록 회개의 노래를 하고 용서를 받았던 사람들인지라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그 여인은 완전히 죽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처절하게 돌에 맞아 죽을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끝이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나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도 안 죽었어.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떤 죄를 져도 그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도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여인은 조용히 그 용서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귀에 쟁쟁이 들렸어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은 다시는 남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여인은 더 사소한 죄라도 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그 용서의 감격,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모를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그 피값으로 다 치르시고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 부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죠. 부활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다시 거듭나서,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살아서 이제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발 정직하게 삽시다. 절대로 돈 떼먹지 말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글자 하나 바꿔서 착복하지 말고 세상 내 직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써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타내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로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새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발 성결하게 삽시다. 성적 순결을 지키고, 요즘 부인 남편 말고 애인 또 하나씩은 다 두지 않아? 이런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말고 우리는 정말 성적 성결을 지키고 술 취하지 말고 담배에 쪄들어 사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좀 성결하게 삽시다. 주님이 나를 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처박고 살아서는 안 되죠. 주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하고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죠. 세상 욕심 가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거 다 얻어가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그저 성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아니 그걸 누가 믿겠어요? 학교 가서 해볼래? 학교 가서 해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네 친구들도 안 믿을 거야. 그치?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걸. 예루살렘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게다가 거짓 뉴스까지 퍼져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믿게 됐다고요? 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요? 그 제자들, 두려워 떨고 숨어만 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걸 보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못해요.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뭐 거룩하고 성결 이 정도도 아니고 진짜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누구한테도 잘 안 되냐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잘 안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증거하는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데도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데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기 힘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의 죄를 밝히시고 나의 죄를 밝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의 죄를 밝히시고 나의 죄를 밝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주여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향해 긴 장문의 편지를 써보내며 부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술, 담배 찌들지 아니하고 성적으로 성숙하게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되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이 되소서. 능력이 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증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